오늘은 시편 39편 7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인도네시아가 한창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이고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 수준도 교육 수준도 많이 발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은 개발도상국이고 그렇게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빈곤한 시대를 보냈던 분이다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50대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은 진짜 푹싹 늙었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어른 목사, 현존하시는 그 목사님 중에 최고 어른 목사님이 작년에 갔을 때 환갑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한 8승 정도 되신 분 같더라고요. 막 기력도 없고 그러신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20세기처럼 1990년대처럼 환갑을 맞이하는 게 큰 잔치인 것처럼 기뻐하고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그분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 아유 되게요, 아직 젊고 어리신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준 것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시한부 인생임을 이제 알게 된 이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고요. 죽음에서 부활된 그 사람들도 장수는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고난에서 질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20년, 30년, 40년이 더 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눈 한 번 깜짝거리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신자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능력이나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는데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병 낫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대병원 응급실에서 포기한 환자들조차도 기도하고 낫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낳고 나면은 안면불수하고 180도 바꿔서 아유 병원에서 나온 거지, 약 먹고 나온 거지 하면서 병원에서 포기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심으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의학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치료해주고 약이 치료해줬다라고 하면서 그냥 떨렁 그냥 감사함을 조금 내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 기도의 본질은요, 영적인 호흡이며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가 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대화이지 사춘기 소녀가 되어서 그냥 캉 닫고 들어가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도 보면요, 참 생각은 많고 그런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러거든요. 생각은 많은데 조리게 말하는 법을 아직 익히지 못해서 머릿속에 뭘 하고 싶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니까 일단 말을 꺼내요. 아빠, 말 한 4번 5번 해요. 하다가 있잖아, 이게 나루토에 보면 나루토 아들이 포르토다?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대화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쓸데없는 것까지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기도와 고난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요, 어릴 때부터 평생 그 운동에 합당한 신체적 훈련을 받고 그 운동에, 그 경기에 합당한 운영 방식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나 이 농구 선수들도요,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수시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마치 미어캣 아세요? 미어캣? 아프리카 사막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광야에 살고 있는 쥐의 다람쥐와 같은 한 종류인데요.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아요. 근데 얘는 연약하기 때문에 땅속에 동굴을 막 깊고 넓게, 그리고 동굴 여러 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적들이 없을 때, 맹수들이 없을 때 나와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이 미어캣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보면 아실 거예요. 수시로 이렇게 살펴보는 동물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데 수시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어디 멀리서 독수리가 날아오진 않는지, 아니면 늑대나 여우나 그런 것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잠복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주변을 살펴요. 그런데 운동 선수도요, 수시로 주변을 살펴봅니다.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 패스가 오기 전에 주변 이 상대편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편의 위치를 파악해서 내가 공을 받았을 때 받자마자 어떻게 패스를 하려면 어떻게 드리블을 할 것이며 그걸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일수록 자기만 보고 꼭 받고 나서 움직여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이걸 원활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손흥민 선수 경기하는 걸 보세요.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계속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이요, 경기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감독이 세워준 그 전략,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내가 보지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감독이 계속 경기장 밖에서 소리치고, 농구 같은 경우는 작전 타임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주변과 호흡을 해라. 그리고 우리의 작전은 이런 작전이야. 잊지마. 우리의 작전을 잊지마. 하면서 계속 작전을 주지시켜주고 각인시켜줍니다. 몸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 사고 청년이 이제 또 휴가를 나왔는데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훈련을 할 때요,
정말 이게 반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기보다 더 치열한 것이 전쟁이잖아요. 목숨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요, 이게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본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새벽 1시, 2시에 갑자기 작전을 걸어서 전쟁에 발발한 상황과 비슷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수시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래야 진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고 적군을 막아낼 것인지가 몸에 각인돼야 생존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기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되느냐? 군인들이 평상시에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에 맞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몸과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평온할 때 더 기도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쌓이는 자는 환난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한나처럼 기가 막혀서 입 밖으로 아무 말이 나오지도 않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만 드리는 사람은요, 마치 정화수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치성을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8절에 시인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과거의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신앙 고백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점점 신앙에 대한 고민과 사색이 깊어지고 그 사색과 철학과 고민들이 쌓여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에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결혼하고자 했던 사랑하는 어여쁜 라헬이 있었고요. 라헬과 결혼하고자 7년 동안 무것으로 낮이나 밤이나 추위나 더움을 다 견뎌내면서 7년을 7일처럼 여기며 그 계고생을 했던 그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린 라반과 레아의 합작품으로 인해서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첫째 부인을 라반,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첫째 부인이 레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리답지도 않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비록 첫째 부인이었지만 그래서 레아는 더 외로움과 아버지로부터도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야곱과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므온입니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비록 그 남편이 사랑하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부인의 무시와 사회적인 무시를 받고 얼마나 괴로워하였습니까? 그러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축복이고 자부심이고 자존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뜻이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이로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은 이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진정한 영적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뜻이에요.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자녀를 낳자 또다시 질투감이 올라와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다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랑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주려고 하지만 이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더 넓은 집을 주시고요, 더 많은 통장 잔고를 주시고요, 더 건강함을 허락하시고요, 제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도구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유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목적과 방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유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효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효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유산 때문에 효도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유산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만, 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자,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추운 겨울에 그 추위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온몸을 녹여주는 따끈따끈한 호빵처럼, 따뜻한 커피처럼 우리의 몸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따뜻한 호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요. 2013년에 발매된 1948년에 태어나신 조동아 시인의 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나 꽃피어 풀맛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맛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최현준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영향력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서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에 추천책을 추천해줘도요. 그가 이 실로암 기독교 백화점, 익산에 있는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 책을 소개하고 해도요. 책 사가는 사람 별로 없대요. 제가 책 소개하고 그 다음 주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 사고 이것저것 사면서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책 좀 팔리냐고? 안 팔린대요. 방송에 나와서 소개를 해도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먼저 꽃 피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들면 된다는 거예요. 할미꽃이면 어떻고 호박꽃이면 어떻고 민들레꽃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장미꽃이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백합이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모란이 아니어도 되고 내가 벚꽃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름 모를 들풀꽃이라 할지라도 내가 꽃피고 우리 성도님들이 꽃피면 풀맛이 온통 꽃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란색으로 물들고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물들면요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내장산이 되고 설악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을에 울긋불긋한 산행을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뭐라고? 그 울긋불긋한 산이 나에게 뭐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러나 행복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붉어지고 내가 물들고 여러분들이 물들면 온 산이 붉어지고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새벽이슬처럼 한순간입니다. 헛되고 헛됨입니다. 병에서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시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나 주객 전도가 되지 않고 본말 전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떡고물에만 주님께서 물려주실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병에 치료되어도
우리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